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부터 40편까지 나의 소망,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9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이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어려움과 질병과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람이 아파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한지, 그리고 내가 아파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는지, 아파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지를 느끼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지금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며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39편의 상황이 자신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길래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질병 가운데 있길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전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파 보신 분 알고 힘들어 보신 분 알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기에 이 39편의 다윗이라고 하는 39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거나 악을 행할지 모르니 내 입에 뭐냐면 재갈을 입힙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던, 내가 혹시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으니 내 앞에 재갈을 물입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처럼 내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사람들 앞에 잠잠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선한 말,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니 내 마음에서부터 뭐냐면 근심이 생깁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니 침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뭐가 냐면 막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내 안에서 3절 말씀처럼 내 속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막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답답함과 자기가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와 같이 읊조르기 시킵니다. 자신의 읊조리는 그 읊조림이 뭐냐면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자기가 말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거나 죄악을 행할 수 있으니 재갈을 물렸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읊조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나의 종말, 나의 끝은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 죽습니까? 내 끝 기한을 하면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고통 가운데서 내 인생을 잠깐 돌아보니 내 인생이 정말로 한 뼘 길이 같이 정말로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와 같냐면 그냥 한 뼘 길이, 한 뼘 숨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입김같이 후 하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오랫동안 산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내가 누워서 뒤돌아보니 그냥 내 인생이 다 허무하게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든든히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쓴 것 같지만 진실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허사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 각 사람의 인생은 다 그림자 같습니다.
내가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내 인생은 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살면서 재물도 모아보고 이것저것 소유도 가져봤지만 그것이 진짜로 내 것이냐? 아니요. 내 인생이 끝나게 되고 허무하니 누가 이 재물을 가질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 그냥 다 허무하고 별거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래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에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7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결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허무합니다. 한 뼘과 같습니다. 익힘과 같이 그냥 그림자 같이 다 왔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돈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본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합니다. 다 허사입니다. 내가 아파 보니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다가와서 보니 내가 한계도 경험하고 연약함을 봐보니 나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7절 말씀처럼 나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입니다. 그렇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평생 건강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손에 움켜진 돈도 아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평생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건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더 이상 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이 징벌로부터, 지금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것, 건강도 돈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영화를 먹었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영과 부귀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도 좋았었고 재물도 좋았고 인정받는 것도 좋았고 건강할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했고 내 힘을 의지해야 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화들은 다 시간 지나니 젖먹음같이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교만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시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은 뭡니까? 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 앞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삶은 다 허무하고 헛됩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세상의 영화도 세상의 부귀도 이것들이 다 헛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좀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자책하며 부끄러운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시고 잠잠하지 말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39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 왔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어느 순간 태어났다가요, 나그네처럼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는 태어남이라고 하고 갈 곳이라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시편 39편의 12절은 그 나그네 앞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2절에 보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무슨 나그네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존재가 주님과 함께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무슨 나그네냐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13절처럼 건강을 잃어보니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똑같이 태어났다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들은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39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존재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태어날 때 주님과 함께 태어나고요, 우린 죽을 때도 주님과 함께 주님 품으로 가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39편 다윗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니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40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죽어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1절 말씀처럼 40편에 있는 다윗의 시인 이 40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절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손뜰 만큼도 되지 않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나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본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새 노래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아,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문제로부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건지시는 거 보니 진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또다시 문제가 닥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부터 해피엔딩으로 잘 지내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40편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기적 가운데 나에게 제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내 심중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며 그 소식을 전하며 내 입술이 닫지 않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11절부터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시편 40편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긍휼을 걷어가지 마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12절 말씀처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을 정도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그러니 하나님 13절 말씀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내 행실과 나의 노력, 아니면 내 믿음을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겼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밖에 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기에, 죄악 가운데 있기에 지금 내 상황은 14절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와서 멸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서 하하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요.
나를 비웃는 조소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화면 이제 절 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된 자녀들로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의 죄는 이 머리털보다 많을 만큼 오늘도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오늘도 내 앞에는 재앙이,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고난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기뻐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와서 내 생명을 뺏어갈 만큼 나를 공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닥친 상황 속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놀립니다. 조속거리로 여깁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고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과거에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 찾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렇게 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를 찾는 자, 주님을 부르짖는 자,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사 17절처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문제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문제,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속히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하나로드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오늘 40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거리와 아니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위험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웅덩이와 수렁 같은 데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사 여러분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이 되어주시고 체험이 되어주셔서 우리 1절 말씀처럼 여호와만을 부르짖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해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시편 39편과 40편 말씀과 같이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바로 속히 찾아가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고쳐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수많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체험과 하나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